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문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인도의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도, 나의 가문도, 내 자녀도, 우리의 주일학교 랩너트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할 줄 확신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역사하심을요 확인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인물을 보고 복음쟁이라 합니다. 생소하죠? 복음쟁이란 어떤 뜻입니까?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듣고 복음의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을요 담대하게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1절 바울 목사님입니다. 바울 목사님은요 복음쟁이였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면 바울 목사님과 신라가 정말 많은 이익을 주는 무속인을 치유했습니다.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상관들이요 이 바울과 신라를요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두기 전에 그냥 가둔 게 아닙니다. 매를 들고 고문한 겁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한 단어로 적혀 있지만 고문을 당하고 매를 당합니다. 그 고문을 당한 뒤에 이 상관들이요 간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요 인수인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특별히 신경 쓰라는 거예요.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 미션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많이 친 후에 고문당한 거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든든히 지키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신라가 깊은 옥,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진짜 미래가 안 보이는 현실에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바울 목사님은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홀로 다락방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찬양했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옥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옥의 문이 다 열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잠을 자고 있는 간수가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옥의 문 다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아요. 왜요? 이 간수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미션을 받았잖아요. 이 죄수들을 특별히 감시하는 건데 그 감시할 대상자들이요 다 도망간 줄 알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왜요? 죄수가 도망가던 건 뭐예요? 그 죄값을 이 간수가 받아야 돼요. 내 인생 끝났구나. 나 소망 없구나. 이젠 스스로 자살을 하려 할 때 바울 목사님이요 소리치며 멈추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망가지 않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때 이 간수가 바울 목사님이 했던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요 복음쟁이잖아요. 그 순간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위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한 사람 살리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 목사님. 복음쟁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뭐요? 나의 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길,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축구 시합을 했잖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초청돼서 왔어요. 우리 주영이 친구들 가운데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쁜 여자친구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이제 주영이 우리 가정에서 김장 천포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김장 다 도와주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경기를 뛰는데 지나갈 때마다 김장 냄새 나는 거예요. 어디서 김장하나 싶은데 이 머리에서요 자꾸 두피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장을 마치고 축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친구가 친구 가게에 김장 도와주러 아침까지 가서 오후까지 하고 또 축구하러 부산까지 온다는 거예요. 또 그냥 온 게 아니라 친구를 1+1 더 데리고 온 거예요. 이야,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언제 복음을 전할까? 그러는 가운데 그 경기장 안에 텐트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들이 텐트 안에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고선영 집사님께서 딱 텐트의 문을 딱 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녕 하더라고요. 너희들 혹시 복음 들어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여는 거예요. 왜요? 같은 또래인 줄 알고. 잘했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가 훈련받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제가 다 경기 끝나고 딱 그 아이들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 친구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서로요 확인하더라고요. 그 제가요 다시 한번 재확인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있죠.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선영 지사님은요 복음쟁입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제2의 복음쟁이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모든 랩런트 퀴즈일 때마다 가장 먼저 손들어서 그리스도! 오답도 그리스도! 틀린 것도 그리스도! 네. 그리고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달란트가 많아요. 연기도 너무 잘해요. 똥파리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친구는요, 이 랩런트는 복음도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성 랩런트 이 시간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매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저를 따라 예수님은 마음에 영접하는 지점을 따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현생이 잘하죠? 이제 여름을 차립니다. 그죠? 저 지금까지 제자 메이커를 한 가운데 우리 현생이가 제일 잘했습니다. 제 자리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딱 보세요. 이게 우리 랩런트의 수준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자꾸 이런 침범해가지고 제가 쓸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현생이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복음 앞에서는 항상 예스였어요. 저도 현성이한테 부담되겠지만 구원의 길 좀 한번 그려달라 하니까 바로 예스. 어떻게 보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예스맨이구나. 우리 시간 항상 여러분들이 현성을 두고 또 가정과 가문 두고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걱정 근심하도 문제 없어요. 악한 마귀 시험하고 넘어뜨려도 승리하는 신분 있네.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승리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포기할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가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요 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 내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대요. 끝까지 함께 하겠대요. 끝까지 책임지겠대요.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제가 랩런트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많은 랩런트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자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방송실에 예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봤어요. 예주가 방송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놓칠 수도 있고 찬양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 끝나고 딱 가보니까요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예주는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1등 신부감으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랩런트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요?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 1서 5장 18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대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넘어뜨릴 유혹은 하지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털 하나, 여러분의 작은 것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무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30명 넘는 무속인 만나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속인들이요 2가지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속인들도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다 알아요. 왜요? 지인들이 다 있으니까. 망하는 걸 압니다. 재앙받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대물림 때문에. 그리고 이들도요 압니다. 이 길이 진리가 아닌 걸 알아요. 그걸 부정할 뿐이죠. 참 안타깝죠. 이런 가운데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양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 무서워요 하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하니까 매일 밤마다 자기를 지켰던 그 조상의 신들이 자꾸 찾아온대요. 매일 밤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매일 다르대요. 한 날은 자기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 걸어가고 있대요. 걸어가고 있는데 방이요 수십 개의 방이 쫙 있더래요. 그 자기가 걸어갈 때마다 문이 한 짝씩 다 열린대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조상이라고 자꾸 유혹한대요. 이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자꾸 귓가에 잠을 자는데요 그 딸랑이 소리 있죠. 무속인이 흔드는 그 딸랑이 소리 자꾸 흔드는 거예요.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또 한 날은 어떻게 이분에게 큰 결단한 게 뭐냐면 무속인은 거의 일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일을 한다는 것은 늘 뭐냐 무속인은 뭐요 우러러 보잖아요. 남들을 깔보잖아요. 자기가 높이 있다고. 말투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말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게 습관돼 있어요. 자기는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배우러 간다, 일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을 배우러 자격증 따러 학원에 등록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학원에 등록해서 앉아 있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옆에 와가지고요. 성경책을 딱 펼치면서 성경 읽어줍니다. 그리고요 찬양을 불러줘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봐봐 나도 구원이 있잖아. 야, 나도야 진리가 있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 이해합니다. 근데요 저는 확실히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귀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유혹해도 절대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승리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현장에서도 마귀에게 눌린 자들 속지 말라고 답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영이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은 깊은 잠에 깊은 수면 속에 있지만 진우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나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앉고 일어선 거 다 아신대요. 우리의 누워있는 거, 우리가 일어나서는 거, 또 때로는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내뱉는 말도.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강단 말씀에 주여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잖아요. 왜요?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48장 14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그 언약의 말씀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메시지로 인도 받아봤어요. 메시지. 저도요 부산 함께 오기 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제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제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 목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한 거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죽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것은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응답된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 이름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했대요. 하나님 지금 우리 부르짖으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면 기쁨이 충만할 만큼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응답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 찬양에 늘 묵상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예배 찬양 마지막에 주가 일하시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십니다. 이 축복을요, 여러분들 아시지 마시고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아,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친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원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 사람, 그게 뭐냐면요,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인도받지 못한 사람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더래요. 자꾸 내 거, 내 지식, 내 두뇌, 자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합니다. 내 경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승리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에 의지하더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이제 길진 않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자리 교회부터 해서 훈련을 이렇게 쭉 순회를 해봤잖아요. 제3자에서 항상 옆에서 있으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목사님께 훈련받았던 훈련생이잖아요. 저도 함께 많은 목사님들하고 함께 훈련받았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저는요,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훈련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냐면, 오늘 이 자리에 훈련받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 훈련받은 거 그대로 내가 한번 적용해 보겠다. 왜요? 저는 갈급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도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목회의 미래에 대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훈련한 거 저는 그대로 해봤습니다. 시키는 대로, 미션 주는 대로 순종해봤어요.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보니까,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인도받지 못한 사람, 응답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순종 안 해요. 자꾸 내 명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방법,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되는 교회는요, 응답받는 교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사업도요,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때로 내 환경,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뭐 있어야 되고 뭐 없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에 따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두 분이서 싸우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씀 안 들어요. 하루 종일 불만이 많아요. 상한 마음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감정 안에 넘어뜨립니다. 이 마귀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자꾸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왜 사람마다요,
진짜 능력이 사람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요, 와,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있잖아요. 배운 사람. 그러다 보니까요, 인도를 못 받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이 상한 마음, 내가 또 그러면 내 명치를 의지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분을 내고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요, 마귀 틈이래요. 인도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인도. 이 부분 참 저는 간절하게 참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니라. 우리는요, 뭐요? 말씀을 따라가면 나의 삶을 지도해 나가신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모든 장애부들이요, 다 정리가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다 교통정리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힘 빼라. 여러분, 우리 힘 빼야 돼요. 내 거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것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강단 말씀 어떻습니까? 이 강단 말씀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부산 함께한교회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약 4개월 동안 한 교회를 섬겼어요. 섬기는데 많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그런 환경에 의지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우주 공간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제 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사실 말씀 받을 때 보통 노트에 기록을 하지 워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요, 오죽 답답했으면 키보드를 제가 빌려와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요, 워드 작업 녹취했습니다. 40분 설교를 하면 40분 동안 그 단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 찾기 위해서.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워드 작업 싹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저녁에 정리했어요.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나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온다고 은혜 받고 어떤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요, 누구든지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강단 말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은 이 응답을 한번 전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매주마다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요, 언약이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 따라가 되는데, 왜 말씀 따라가냐면 강단 말씀 안에 저는요,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문제의 답.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거지만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인생의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현 주소. 여러분, 다 우리 내년도의 방향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교회. 이게 뭐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잃어버렸던, 놓쳤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에요. 말씀 다 주셨잖아요. 강단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계획. 여러분, 저는 부산까지 이사 올 줄 몰랐어요.
저는 대구 사람으로서 대구 땅을 떠날 줄 저는 0.1%도 몰랐어요. 예.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개척은 대구에 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제가 부산은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안 가야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부산에 오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요, 말씀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저는 그걸요, 교회를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났거든요. 모 교회를 떠났는데, 자꾸 그래도 떠났는데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창세기 12장 1절 3절, 금요 기도회 때도 창세기 12장 1절 3절, 주일 강단 오전 오후에도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알죠. 대구를 떠나야 된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게 부산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까지요 버텼습니다. 사실 저희 목사님께 10월에 제가 연락드렸거든요. 제가 끝까지 버텼어요. 안 가고 싶어서. 근데요,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다시 가라도 안 가죠. 왜요? 하나님 계획 발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요 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아영 우리 간사님하고 최근호 소님 부부의 연을 맺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걸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부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들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강단 말씀 안에서요, 저는 이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저는 이거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 이것들이요 계속 발견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겠죠? 응답받을 미래도요, 강단 말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요, 미래의 것을요 미리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받는 이 일에 여러분 생명 거세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에 승부,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어디에 걸어야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깊이 뿌리 내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신앙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요 뿌리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도 뿌리를 내리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말씀도요 깊게 뿌리 내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 옵니까?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되리라.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인도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 인도 받기 때문에.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우리 모든 예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 안에 모든 축복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인도의 확신 다 가지시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가정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